사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4장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종병 있는 사람을 치료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또 자기에게 청한 자들에게 친한 형제나 친척이나 무관이고서 청하지 말고 너도 또 청할 때 갚음이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사람들과 전자들과 명인들을 청하고, 그러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너희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초대하는데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하게 되면 복이 없지만 갚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초대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되도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떡을 먹긴 먹는데 맛있는 떡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권리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좋은 자리에, 은혜 자리에 모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사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난 도무지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어?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우리가 말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바로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너희가 말하면 나와 함께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잘났어, 네가 자격이 있구나, 네가 능력이 있어서나 또 그런 말하기 때문에 네가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또 자기가 자아가 더 드러나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그게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사람들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병민자님하고 저하고 몇 번 또 주고받았는데, 과거에 그런 일 있잖아요. 맹고 오이도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도매상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딸기가 저 박스가 800박스가 있는데 도네이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뉴저지 교회에서는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니까 여러 번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거 판매하는 게 좀 부담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큰 교회들은 절차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이나 맹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있었지만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애매하잖아요. 판매하지 않고 그냥 도네이션 다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필요하신 분들, 장학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선교에 필요하다든지,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든지 해서 팔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걸 땡큐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주저가 돼서 위원회에다 부탁을 했더니 말이 많은 거예요. 계속 못 정하는 거예요. 계속 못 정하고, 그래서 달리기 대회 하는 레이버 플러스에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이제 지금 달리기 대회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님한테 물어봤죠. 정확하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가격을 알려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까지 됐는데, 밤이 됐는데 이제 내일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장로님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장로님, 이게 상황에서 제가 받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래서 또 이거를 어떻게 안 팔고 그냥 다 나눠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은 박스를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는 300박스가 남아서 300박스를 불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교회 파킹 랏에 놓고
몇 명한테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내게 무료로 딸기 드릴 테니까 와서 가져가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3시간 만에 다 끝났어요. 저는 벌써 6시간 다 빠졌어요. 정말 잔치가 벌어졌죠. 와서 한국 학교 애들 드라마로 왔던 사람들, 그런 행사에서 왔던 사람들,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 방문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부산했거든요. 불이 나게 해갔더니 보면 괜찮아요. 가끔 보면은 약간 이제 곰팡이 피게 몇 개 보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드렸더니 받아도 되냐고. 너무 이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교사들 필요하신 분 나오더니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 마음은 재밌게도 오시는 분들이 다 다른 걸 경험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혹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박스 가져가면 될 텐데 대여섯 박스 가져가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정말 만약에 그렇잖아요. 딸기 아주 맛있지 않거든. 먹을 만한데 딸기가 풀이라 해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300박스 나누는데 서로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해서 딸기 풀을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300박스가 다 나와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대신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 예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번에 이제 오이는 10,000파운드를 2번 했거든요. 맹고도 한 600박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맹고를 딱 먹어보더니 저번에는 맹플러스 단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맹고인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펜파크에서 했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다 나가고 정말 인기가 많았죠. 예수님의 복음은 맹고보다 더 맛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맛있고 더 귀하고 놀라운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말씀을 듣냐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했던 자들이 종을 보내오라고 다 준비되었다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19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18절입니다. 밭을 샀으며 아무데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첫번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첫번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오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가지 실제적인 삶에 일어나는 이유들이에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잔치, 그 은혜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노에서 빨리 시내 그리고 고모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냐면요, 이 앞에 있는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누가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메시지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초대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누리지도 않고 그 잔치 안에 나가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을 받았지만 그게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과 저런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청해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두 번째 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즉 죄로 죽었던,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었고 그냥 역사에 조선이든 고려든 신라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도무지 그냥 태어나서 죽음으로 멸망당할 수 있는
인생의 그 수레바퀴에 있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죠. 우리 민족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과 이어져서 이방 선교에 대한 복음을 말하면서 첫 번째 청함받은 그 유대인들이 거부했지만 두 번째 청함받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초청받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느끼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이방에게 복음이 더 우선적으로 전파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저께가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먼저 된 자가 누구였어요? 이방인 유대인들이었죠. 좀 더 우리식으로 설명하니까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되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참여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곳에 있는 곳이 잔치잖아요. 근데 이방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종교적인 제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기쁨이 컸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생활 그리고 종교에 얽매여 있고 또 율법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참 자유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충만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어떨까요? 그들은 처음은 받았지만 아직 정말 그 잔치 자리에 어쩌면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시간들을 세월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기쁨과 충만함, 천국, 그냥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우리 안에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곳이 천국 아닐까요? 정말 그 천국에 내가 주고 살지 못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꿈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 잔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것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잔치 자리에 와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제 딸기를 나눠주면서 한편 뭘 했냐면은 우리 이번에 그 주신 파운데이션 홍보대사로 오시는 신미식 작가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요. 미션 처치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에 강사 중에 한 명 토요일날 강사로 오시거든요. 바빠 아침에 달리기 하고 점심 코리안 페스티벌 하고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코리안 댄스 같은 것도 하고 저녁에는 또 신미식 작가님은 집회를 하거든요. 다 달라요. 달리기 하는 사람 다르고 여기는 다민족이고 여기는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냐면은 이 신미식 작가님 사진을 하니까 사진 작가니까 미리 사진을 좀 받아가지고 미리 그 교회 로비에다가 쫙 전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마침 토요일 아침에 드리블해야 되고 어제 이제 그것을 이제 전시하는 걸 했어요. 저는 전혀 문의하려 못하는데 잘하시는 집사님들부터 했더니 나름대로 이제 입 맞춰가지고 나무면 나무,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딱 잘 배치해서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보더니 저도 반응을 와 이런 말 들고 마치 마다가스카르를 로비에다가 옮겨놓은 듯한 사진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너무 멋있게 잘
감격스럽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사진 찍고 또 나중에 그걸 판매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 도서관을 지키고 어린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거든요. 너무나 즐겁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잔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면 감탄하게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하고 정말 힘들고 짜증스럽고 근데 그걸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곳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좀 감사하면 좀 재밌네요. 뭐 저거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정말 새롭게 할 만큼의 기쁨이 있는 거죠. 언제 그런 기쁨을 느낄까요? 처음 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정말 그 집을 채우게 되었을 때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정말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았었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때는 뭘 걱정도 없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위해주고 정말 천국이 벌어졌으니까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데려와서 그 사람도 그걸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는 정말 맛있고 좋은 거 먹고 즐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놔둬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딸기를 나누는데도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알려줘야지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강권해서 너 와서 한번 봐봐. 여기 정말 즐거운 일이 생겨. 이거 정말 회복이 있어. 정말 이곳에 가면 기쁨이 있어.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는 그런 주인의 하도록 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부합하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정말 물론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없다면, 그 즐거움을 전할 수 없다면, 그 감격을 전할 수 없다면 사실은 좀 내 자신에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의 그 고차한 기쁨이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죽어서 말고 이곳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그 잔치를 보게 하는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받는 거죠. 미션 처치 컨퍼런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페스티벌을 해요. 어떤 페스티벌을 하냐면 집 만들기, 김밥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를 좀 해가지고 도와줘요. 고집사에 와서 도와줘요. 그 한 섹션을 만드는 그 주위에 다민족들을 초청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K 푸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다 무료로 시식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김치 병원에서 판매도 하고 카페도 저는 열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도 팔고 또 뭐 옆에는 방이 한 6개 만들어서 거기다가 놀이하고 제기차기 그리고 공기놀이 방을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번호를 딱 받으면 내가 5번이다 그러면은 5번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 방향을 돌면서 5번에 가면은 여기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공기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서 큰 홀에는 김치, 김밥, 불고기, 잡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3시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옮겨서 거기서 우리한 트래디셔널 댄스를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1시간 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거든요. 정말 잔치가 무너졌어요. 참 재밌는 게 또 똑같은 일인데 너무 좋은 잔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 무슨 제가 그거 김밥 만드는 수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 예산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얼마나 짜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아시나요? 잔치가 무너졌다. 정말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또 즐겁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웃고 정말 그런 곳이 잔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치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생기는 그 잔치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 가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빨리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잔치입니다. 잔치.
우리 조심 때마다 잔치를 벌이고 이제 맛있는 거 먹는데 지금 잔치 나눔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것이 잔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잔치가 날마다 벌어져서 잔치가 벌어지려면 어떻게 손님이 있어야 될까요? 손님. 그래서 같이 주위의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그 잔치의 자리에서 나누고 사랑하고 꿈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잔치에서 슬펐던 사람이 눈물을 났던 사람들이 고통 중이었던 사람들이 쉼과 평안과 안정과 소망을 누리게 만드는 그 잔치. 우리 그 잔치를 계속 벌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 초청 받았고 또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가운데 우리도 그 잔치에 주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맛보게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잔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달리기 대회도 잔치 중요하죠. 오늘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안에 이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안에 잔치가 벌어져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잔치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받아주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놀라운 우리만 누리고 알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명령대로 주위 사람들을 초청하게 도와주시고 강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천국 잔치를 벌이며 또한 초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